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단 몇 분만이라도 특별한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은 단순히 소리를 내어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삶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 또한 밝게 보인다. 하루를 마감하며 부처의 이름을 염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가진 자와 같다. 현대의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걱정과 불안을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까지. 이런 감정들은 밤이 되면 더 크게 느껴지고 깊은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염불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수행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루를 마감하며 염불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소리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의 먼지를 털어내고 업의 무게를 가볍게 하며 마음속에 쌓인 원망과 분노를 녹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감정을 겪고 크고 작은 실수와 후회를 떠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염불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작은 수행이자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잠들기 전 염불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루 동안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잘했는지, 어떤 사람과 갈등을 겪었고 어떤 선행을 쌓았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장의 정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업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의 정리로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염불은 단순히 마음을 정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 변화를 현실로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이 짧은 습관은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하루의 피로와 정신적 부담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렇게 쌓인 마음의 평화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쳐 다음 날의 선택과 행동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염불을 시작할 때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방 안, 잠들기 직전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을 고르며 천천히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합니다. 소리는 크지 않아도 좋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읊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과 마음의 흐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정신과 몸은 점점 더 정화되고 마음의 평화가 깊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염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단순히 잠이 잘 오는 것뿐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불안과 두려움을 흘려보내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훈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도 고요하게 본다는 말씀처럼 잠들기 전 염불은 바로 우리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일 잠들기 전 이 염불을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7가지 놀라운 현상을 소개하고 각 현상마다 왜 우리 삶에 중요한지 불교적 의미와 철학적 배경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단 5분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깊게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잠들기 전 부처님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읊으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을 정화하고 내일을 밝히는 작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꾸준히 쌓아가면 여러분은 곧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고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와 감사로 채워보세요. 잠깐의 염불이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의미와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7가지 놀라운 현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염불을 하면 첫째, 마음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시끄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 동안은 바쁘게 움직이며 외부의 소음에 묻혀있던 불안과 걱정이 불 꺼진 방 안에서 고요해질 때 비로소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은 멀어지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이런 밤마다 우리는 작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착한 일을 하려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했지만 막상 어둠 속에 홀로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과거의 실수, 앞으로 닥칠 일, 혹시라도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불행을 겪게 될까 두려워하며 이불을 끌어안고 뒤척이곤 했습니다. 그는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 해도 나쁜 생각이 불쑥 끼어들고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와 같구나. 낮에는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그 물결을 반짝이게 한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작은 파도조차 크게 보이고 그로 인해 더 두려워지는 것이다. 그럴 땐 억지로 호수를 잠재우려 하지 말고 호수 위에 연꽃 한 송이를 띄워보아라. 그 연꽃이 바로 연불이니라. 연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연불을 반복해 마음에 새기는 순간 복잡한 생각의 흐름이 차츰 느려집니다. 뇌과학에서도 반복적인 기도와 명상이 뇌파를 안정시켜 수면을 돕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연불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을 조절하는 과학적인 수련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불면증은 대체로 마음의 긴장과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불안을 자극하는 뉴스나 남과 비교되는 정보에 휘둘리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이름을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호흡을 가다듬으면 무너졌던 내면의 균형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실제로 연불을 꾸준히 실천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예전보다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연불이 잡념을 줄이고 한 생각에 집중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달려들 때 생기지만 연불은 그 산란한 마음을 하나의 중심에 모아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파도는 바다를 요동치게 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바다는 거울처럼 맑아진다. 우리가 밤마다 연불을 하는 것은 바로 그 거울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잠들기 전 연불은 단순히 종교적 수행이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고 평화로운 잠으로 이끌어주는 최고의 심리적 치유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씀대로 잠들기 전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고 부처님의 이름을 한 소절 한 소절 부르며 호흡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예전처럼 뒤척이지 않고 편안히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저를 괴롭히던 적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그때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부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길 때 부처님께서도 그대의 마음속에서 함께 잠드신 것이니라. 정리하자면 잠들기 전 연불은 불안을 잠재우고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잠들도록 돕습니다. 이는 불교의 수행이자 동시에 현대인의 불면증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연불은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는 연꽃 한 송이와 같습니다. 둘째, 분노와 원망이 녹아내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중 하나는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깊어졌을 때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서운함, 가족 간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불신, 그리고 헤어진 관계에 대한 후회와 미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일하며 있는 듯해도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억눌렀던 감정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들이 불쑥 떠오르며 분노와 원망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이처럼 해소되지 못한 감정은 잠을 방해하고
결국 우리 삶 전체의 평온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연불수행은 이러한 분노와 원망을 녹여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연불을 하면 낮 동안 쌓인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집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짧은 연불 속에는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 때 연불은 마치 얼어붙은 강 위에 햇살이 비추듯 서서히 얼음을 녹여내며 강물의 흐름을 회복시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져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미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손에 뜨거운 숯덩이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것을 던져 상대를 다치게 하고 싶겠지. 그러나 그 숯을 오래 쥐고 있는 동안 가장 먼저 상처 입는 이는 바로 너 자신이란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그 숯을 놓아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제자에게 따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따라하다 보니 점차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연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갇혀있는 원망과 분노를 흘려보내는 길이다. 연불을 이어가면 상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가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미움은 저절로 녹아내린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 남을 태우려 하면 먼저 자신을 태운다. 분노는 상대에게 던져진 칼날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이기도 합니다. 미움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입니다. 연불수행은 이 독을 해독하는 약과도 같습니다. 연불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분노와 원망은 대부분 과거에서 비롯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기억이 끊임없이 되살아나며 분노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불을 반복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기억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음이 현재로 돌아올 때 과거의 원망은 힘을 잃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분노와 원망이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화해하지 못한 갈등은 무의식 속에 남아 꿈자리까지 흐립니다. 그러나 마음챙김 명상이나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수면 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듯이 연불 역시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반복적인 소리는 불필요한 잡념을 차단하고 뇌를 이완시켜 화와 원망의 강도를 낮춥니다. 한 직장인은 이런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동료와의 심한 다툼 이후 그를 떠올릴 때마다 억울함과 화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잠들기 전 연불의 효용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조용히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꿈속에서조차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하는 장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려 있었고 직장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상대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연불은 상대를 억지로 용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쌓아둔 도끼를 조금씩 정화하여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원망을 놓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잠들기 전 연불을 올릴 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에게 상처 준 일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도 나와 같은 인간이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 연불이 내 마음의 독을 풀고 자유롭게 하소서. 그 순간 분노의 불길은 잦아들고 마음은 맑은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놀라울 만큼 편안한 얼굴로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불이 주는 두 번째 선물, 분노와 원망의 해소, 그리고 진정한 화해입니다.
셋째,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사람의 삶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 함께 일하는 동료, 혹은 길을 가다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은 삶을 따뜻하게 밝혀주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과거업의 결실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지은 행위와 마음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연불은 이 업보의 굴레 속에서 우리의 길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연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선업을 쌓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수행입니다. 잠들기 전 연불을 하면 하루 동안 지은 허물과 번뇌가 정화되고 내일을 더 맑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이는 선업이 좋은 인연을 불러오고 악연의 고리를 끊어주지요. 어느 날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괴롭히거나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만 자꾸 나타납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인연들만 마주하는 걸까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만나는 사람은 우연이 아니다. 그대의 말과 행동, 그리고 과거의 업이 지금의 만남을 부른 것이다. 마치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비치듯 내 마음의 업보가 인연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악연을 끊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스승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염불을 하라. 염불은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맑은 마음이 인연의 씨앗이 된다. 맑은 씨앗은 맑은 열매를 맺고 따뜻한 씨앗은 따뜻한 인연을 부른다. 인연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대 마음이 짓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음가짐과 관계의 질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늘 불안하거나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기운을 주변에 퍼뜨리고 결국 같은 파장의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화롭고 따뜻한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신뢰와 편안함을 만들어냅니다. 잠들기 전 염불은 마음을 정화하는 습관입니다. 하루 동안 생긴 분노와 원망, 질투와 비교심을 염불 속에서 내려놓고 자비와 평화의 진동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렇게 잠든 사람은 아침에 더 맑은 얼굴로 깨어나고 그 맑음이 하루 종일 관계 속에 스며듭니다. 결국 이 단순한 습관이 나를 둘러싼 인연의 질을 바꾸어 가는 것이지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독 한 동료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서로 오해가 쌓여 일하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법문을 듣고 잠들기 전 나무와 미타불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처럼 중얼거렸지만 점차 마음속에서 동료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이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 속에 살고 있구나 라는 이해가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그 동료와의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말을 트는 순간이 생겼고 점차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염불로 정화된 내 마음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연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에 따라오고 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 닦으면 인연 또한 바르게 온다. 염불은 마음을 바르게 닦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 소리와 진동이 업장을 녹이고 자비로운 기운을 내 주변에 퍼뜨립니다. 그 기운이 곧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자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결코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업이 불러온 결과이며 내가 짓는 마음이 앞으로의 인연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짧은 염불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내일의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따뜻하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밝혀줄 것입니다. 넷째, 무의식 속 업장을 씻어줘 꿈자리 맑아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깨어 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더 많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낮에 의식적으로는 감추고 억누르던 생각, 해결되지 못한 원망, 미처 다스리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은 밤이 되면 꿈이라는 모습으로 떠올라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불편하게 뒤척이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층, 곧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업과 번뇌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흔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 아무리 웃고 평온한 척해도 무의식 속에 응어리진 상처와 욕망은 꿈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의 정신을 계속 흔들고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의 그림자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염불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맡기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서서히 맑아집니다. 염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무의식에 새겨진 오래된 업장을 정화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밤마다 괴로운 꿈을 꿉니다. 가족을 잃는 꿈,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 갇혀 허우적대는 꿈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마음은 늘 두렵습니다. 낮에는 경전을 읽고 참선도 해보았으나 밤이 되면 다시 불안한 꿈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씻기지 못한 업장이 남아있구나. 낮에는 잊은 듯하나 무의식은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에 꿈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잠자리에 들기 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을 의탁하라. 염불은 그대의 의식만이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씻어내리니 곧 평온한 잠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잠들기 전마다 나무와 미타불을 부르며 부처님께 마음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입술로만 중얼거렸으나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진동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불안한 꿈이 줄어들고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온화한 빛 속에서 편안히 잠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마음은 전보다 훨씬 맑고 가벼워져 있었지요. 심리학에서는 꿈을 무의식의 언어라 말합니다. 불교 또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업장은 단지 우리가 지은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무의식에 남은 습관과 흔적을 의미합니다. 이를 씻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히며 때로는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염불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 업장을 맑히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어둠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무의식은 맑은 연못처럼 차츰 투명해집니다. 결국 꿈자리마저 평화로워지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받습니다. 낮에 스트레스,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몰려오지요. 수면제를 의지해도 마음의 뿌리 깊은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억누를 뿐 무의식의 어둠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염불은 다릅니다. 염불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맑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하면 호흡과 함께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그렇게 무의식까지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꿈자리가 편안해지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꿈이 맑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숙면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곧 무의식의 업장이 하나하나 씻겨나간다는 증거이자 우리가 점차 해탈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밤도 맑고 낮도 맑다. 맑은 마음은 잠에서도 괴롭지 않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소리가 무의식을 씻고 꿈자리를 맑히며 당신을 자비로운 빛 속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분명 어제와는 다른 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5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내일을 평화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깊고도 본질적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을 잘 살아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허무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 문득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일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강물 위에 떠다니는 두 개의 물결일 뿐이다.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거부하지 말라. 그대가 오늘을 바르게 살면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곧 염불수행이 지닌 위대한 힘을 보여줍니다. 매일 잠들기 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염불을 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을 잊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되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염불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평화가 일어납니다. 내일 내가 눈을 감을 수도 있지만 두렵지 않다. 오늘 내가 바르게 살았고 염불을 통해 마음을 맑혔으니 나는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 이런 확신이 서면 죽음은 더 이상 어두운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문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고승들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 평생 염불 수행을 이어오다가 마지막 순간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태어나도 좋고 오늘 여기서 멈춰도 좋다. 나는 이미 부처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평온한 태도는 단지 특별한 수행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 잠들기 전 꾸준히 염불을 이어가면 서서히 마음이 그 경지에 다가가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고 염불로 마음을 맑히면 내일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허전하다면 그 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나무아미타불을 되뇌며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내일이 오면 감사히 맞이하리라. 내일이 오지 않아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밤은 두려움 대신 평화로 채워질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지 죽음을 덜 무섭게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내일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불안에 떨며 잠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평온 속에서 눈을 감게 되는 것이지요. 염불은 죽음을 거부하는 주문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지혜의 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습관이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부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내일이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당신은 미소 지으며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째, 지혜와 직관이 밝아져 문제 해결 능력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염불의 힘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깊은 무의식과 연결되며 그곳에서 지혜의 샘을 끌어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머릿속은 뒤엉켜 답답해지며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다 보면 놀랍게도 복잡하게 얽혀있던 매듭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지혜의 근원이다. 번뇌는 어둠을 만들고 고요는 빛을 드러낸다. 염불은 바로 이 고요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낮 동안 쌓였던 분주한 생각과 욕망이 잦아들고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직관이 밝아집니다. 직관이란 단순히 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경험과 무의식에 쌓인 지혜가 순간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방향을 잡지 못해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잠들기 전 잠시 연불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꿈속에서 마치 길이 열리듯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다음날 아침 그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연불은 제 마음의 혼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찾던 해답이 제 안에서 나왔습니다. 연불을 꾸준히 이어가면 우리는 점점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 속에서,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맑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흐린 유리창을 닦아내면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듯 연불은 우리의 내면을 닦아내어 지혜의 눈을 열어줍니다. 또한 연불은 직관적 통찰을 강화합니다. 계산하고 따지는 머리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도 깊은 마음의 차원에서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이 힘이 커질수록 우리는 정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에서 답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결국 매일 밤 잠들기 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습관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일곱째, 복과 수명이 연장됩니다.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둥은 몸과 마음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몸 역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일상과 욕망에 끌려 살면서 이 단순한 이치를 잊곤 합니다. 몸을 혹사하고 마음을 억누르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을 쌓아 올리다 보면 결국 병들고 지쳐 수명을 단축시키는 길을 스스로 걷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이는 그 복으로 수명을 연장하고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이는 그 업으로 수명을 스스로 줄인다. 이는 단순히 초월적 기적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남을 돕고 선한 마음을 내고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함을 되새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은 평화로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분노의 불길이 꺼지고 욕망의 독이 해소될 때 우리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야기하지요. 긍정적인 정서와 안정된 마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장수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오래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이에게 삶은 스스로 길어지느니라. 삶이 길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연수를 늘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장수입니다. 복을 짓고 업을 씻어내는 이 삶은 가볍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는 병이 찾아와도 담담히 맞이하고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움 대신 평화를 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루는 열흘과도 같고 한 해는 열해와도 같은 깊이를 가집니다. 또한 복을 쌓는 삶은 수명 자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남을 해치거나 원망으로 가득 찬 이는 심신이 먼저 병들어 단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타인을 이롭게 하고 베푸는 사람은 웃음과 평화 속에서 자연히 장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는 장수하신 노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얼굴이 온화하고 마음이 부드러우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수명으로 이어진 증거입니다. 명상 수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맑히며 내 안에 쌓인 번뇌와 도끼를 씻어내는 시간은 곧 장수의 씨앗이 됩니다. 매일 잠시라도 호흡에 귀 기울이고 나와 세상 모두를 향한 자비심을 일으킨다면
몸과 마음은 스스로를 회복시키며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기억하십시오. 복을 쌓는 순간 내 수명은 조금 더 연장되고 내 삶은 조금 더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삶의 끝자리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다. 아니,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었으므로 이미 충분히 살았다. 하루를 살아내고 지친 몸과 마음이 고요히 내려앉는 밤, 우리는 종종 텅 빈 듯한 외로움 속에 머물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을 허물어 두지 않고 수행의 자리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깊은 치유와 깨달음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께 한 가지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10분만 이 연불을 해보십시오. 연불은 화려한 장식도 복잡한 형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앉아도 좋고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모으는 일, 그리고 호흡에 실려 흘러나오는 부처님의 이름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단순한 네 글자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연불은 단순한 발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울림을 바꾸는 파동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으로 욕망을 품으면 욕망의 파동이 퍼져나가듯, 한 생각으로 분노를 품으면 분노의 파동이 세상을 흔들듯,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은 자비와 지혜의 파동이 내 마음을 감싸고 다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연불은 내 안에서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파동으로서 세상과 연결되는 자비의 진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동이 깊어질수록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망으로 얽힌 관계가 풀리고 밤마다 가라앉던 불안한 꿈이 맑아지며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맞이할 힘이 길러집니다. 또한 그 파동 속에서 생명력은 더욱 단단히 뿌리내려 건강이 지켜지고 수명이 연장되며 삶 전체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기적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돌아보면 매일의 순간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마음은 곧 부처의 마음과 이어진다. 이 가르침은 곧 연불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께서 내 마음을 불러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불을 통해 듣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울리는 자비와 지혜의 메아리입니다. 그러니 연불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쉽고 친근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듯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친근함의 언어이자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부름 속에서 안심하듯 우리 또한 부처님의 이름 속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세상에 치인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덕이 당신을 감싸고 당신과 함께 호흡하며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단 10분을 내어 이 연불을 실천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 10분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바꾸며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연불은 거대한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리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수행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연불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평화와 지혜 그리고 자비의 삶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은 후 마음을 담아 부드럽게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 안에 당신의 고통을 실어 내보내고 그 소리 안에 당신의 희망을 싣어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부르는 그 연불 한 소리가 바로 세상에 울려 퍼지는 부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이 단순한 10분의 연불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깊고 평화롭게 바꾸어 놓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화롭기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끝내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